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탄이 없었더라면, 만약 성탄이 없었더라면.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가정법에는 크게 가정법 현재, 또 과정법 과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 가정법 현재의 경우 현재나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니까 아주 현실적일 수도 있고 아주 반대로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미국 환율이 엄청 높아졌는데 환율이 좀 낮아진다면, 내년에 좀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만일 내년에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의 근거를 둔 말처럼 들립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서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예상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장될 수 있어서 아주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은 당첨 금액의 절반을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정법 현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분이 복권에 다 당첨되면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돼갖고 안 갖다 줄 수도 있고, 차라리 그분보다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복권을 사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헛되고 더 쓸데없는 게 뭐냐? 과정법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한국이 광복될 때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북한을 신탁 통치하고 미국이 남한을 신탁 통치하지 않도록 포츠담 회담 때 그런 회의가 결렬이 되었다면, 이런 과정법 과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계엄 선포가 안 되었으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반대되는 상상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약에 결혼했더라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내가 이 사람과 지금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말들은 아쉬움에서 나오는 탄식일 뿐, 그런 말을 한다고 지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아쉬워한들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의 용도가 언제나 이렇게 쓸데없고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도 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만약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가정법 과거인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결혼 잘했구나 할 때에 그때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이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일 성탄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만일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은 사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은 더 나빠졌을까요? 별 의미 없이 상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돌이켜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로 인한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가다 놓고 불질러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북한 지하교인들은요, 발각되기만 하면은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만큼 호전적인 종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만큼 급진적인 종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친척과 이웃들과 싸우고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대형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비리에 연루되어서 교회가 욕먹는 일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하나 성탄이 없었다면요, 선물 고민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거예요. 성탄이 없다면은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외로움과 가난함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쓸쓸한 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이름 때문에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인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실망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은 이 역사의 현실이 갈등과 대립을 통한 힘과 권력의 쟁취였다면 기독교가 도움을 준 것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피해를 준 것이 많기에 기독교는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다.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는가? 성탄이 없었으면 인류가 더 평화스러웠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 것 정도는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참담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단 하나의 위로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끔찍한 고난의 현실에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세상을 견디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어요. 왜? 돌아왔더니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또 착취가 시작이 됩니다. 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이사야 이 예언을 얘기하시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난도 없고 포로됨과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의미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였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까?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줬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물론 기독교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한국에서는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현되게 되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슬픈 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주신다는 말씀은 확실히 과장된 말씀 같아요.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그리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비로소 평화와 자유와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나야 됐던 현상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3년 동안만 일어나야 됐던 그런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또다시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기쁨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변화와 기대도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노력하면서 시도하지도 않은 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분명히 내 삶이 바뀌고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도 이 세상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착시가 있을 것이고 빈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혼란과 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점점점 좋아지는 나라는요 하나도 없어요. 점점점 나빠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의 현상,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초림의 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루어 놓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때의 사건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병든 자에게 치료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재림의 때로 미루어 놓고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어요. 무덤덤하게.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나타나리라고 그 현상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말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현상은 일시적이고 다시 오실 때 현상은 영구적이라든지 초림의 현상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림의 현상은 전체적이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다면 공간과 장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과 장소. 재림은 모든 인류의 변화를 만들게 될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예요. 재림의 때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요, 누구에게 변화가 임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언제 일어나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가의 문제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억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감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가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지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마치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기고 현재의 삶과는 아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상업적인 이상 감동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업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기쁨과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뉴스에 보도되는 비리 연루자들 중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지요. 유독 기독교인들은 뉴스에서 아무개 교회, 아무개 성도, 집사, 장로라고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는 어디 절에 다닌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어디 성당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사회에 유익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래서 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덤하게 무기력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는 오늘 성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성탄이 없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성탄이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무덤덤함이 아니라 성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죄의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와 기쁨으로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차라리 성탄이 없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화려하게 꾸미고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심한 종교적인 갈등만 생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상상할 것조차 힘든 두려움과 절망과 무의미한 삶의 반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현되었다라고 선포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현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실현되어야 해요.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성탄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세상이 살기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 당신 후회할 거야.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변화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시 오시면 해결될 겁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말 가지고는 우리가 해야 할 말, 반드시 선언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성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고, 그 성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억눌림 가운데, 삶의 억눌림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억눌린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자유함, 위로, 평강,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참 자유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자국주의, 자기 나라 이익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전 트럼프 1기 행정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어요. 어떻게 또 우연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탄핵 정국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실까, 이 나라를?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그의 나라와 그 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늘 주인에게 얻어 터지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형통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 감옥은요, 죽어서 나오는 감옥이에요.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정치인 수용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삽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전 옥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전 감옥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들 거예요? 보수요? 진보요? 야당이요? 여당이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그리하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변화는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많이 모여서 촛불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죠.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부터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와 억눌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